몇 해 전에 한국에 다녀올 때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고 한 번 더. 한국에 다녀올 때 열에 9 정도는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 앞에 가가지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잠실 롯데호텔까지 저희 집에서 별로 멀지 않아서 그런 코스로 옵니다. 몇 해 전 그날도 오전 6시 40분 리무진 버스를 딱 타서 차가 출발하고 또 습관적으로 빠진 것은 없는가 하고 소지품을 가방을 열고 확인하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온몸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왜냐? 패스포드가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저하고 뭔 있어야 돼요? 여권은 있어야 일본이 올 텐데, 저하고 여권 둘은 있어야 일본 올 텐데, 아무리 봐도 속주머니를 막 뒤져보고 막 열었던 가방을 몇 번을 하고 막 의자 위에 다 벌려놔도 여권이 없었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두고 온 건 아닌가? 어디 떨어진 건 아닌가? 타다가 흘린, 아까 티켓을 사다가 흘려놓고 별 생각을. 그럴수록 몸은 더 뜨끈뜨끈해지고 생각에 집중은 안 되고 그냥 복잡스럽고. 리무진은 벌써 출발해서 이제 올림픽 대로를 싱싱 달리는데 제 마음은 여기서 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오늘 이 티켓은 변경도 못 되는 건데 만약에 일본에 못 들어가면 주일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별 삼류 소설을 쫙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가 온통 마음은 그냥 벌렁벌렁한. 약 10분에서 20분에 걸쳐 수많은 종류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삼류 소설을 쓰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한번 가다듬자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책꽂이에 있었던 여권을 밑에 있는 큰 가방에다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차 밑에다가 실은 큰 가방에다가 놓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이 아저씨한테 차를 세워서 확인을 하자고 할까 하는데 올림픽대로 쌩쌩 다니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차 좀 내려서 뚜껑 엽시다, 이건 아리에나이 아님께기죠. 이것도 고민을 하기 시작. 그렇게 고민을 하다 온몸이 뜨끈뜨끈해질 대로 뜨끈한 상태로 정신을 잠깐 차려서 리무진 버스 맨 앞에 있는 위를 딱 보니까 7시가 됐습니다. 제가 탄 지 얼마 됐죠? 지금 얼마 지난 거죠? 20분 지났습니다. 그죠? 아까 내가 6시 40분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20분이 뚝딱 지났어. 순간 깜짝 놀랐어. 20분씩이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민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순간 그 시계를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려, 이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20분 동안 온갖 소설을 쓰다가 잠깐 거기서 벗어나 다른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봤다. 순간 생각이 싹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7시 40분쯤 되면은 인천에 도착할 것이고, 내 비행기는 11시 비행기니까 그때 밑에 문을 열어 확인해서 없으면 집에 전화해서 리무진 버스한테 좀 갖다 주라 하고, 그 받으면은 나는 1시간 반 전에는 여권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렇게 뜨거웠던 몸이 순식간에 쫙 식어져. 그리고 다시 한번 창밖을 봤더니 남산이 의젓하게 서 있어 보이고,
흐르는 강물이 왜 이렇게 유유하게 멋있게 흐르는지, 더구나 한강 고수부지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활기차 보이고, 야또 제 마음이 뜨거움과 고민과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찾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른 아침에 서울을 감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스르르 뭐가 들어요? 이제 또 잠이, 뭐 아침만 지났으니까 잠이 쓱 들고, 껐덕 하다 보니까 드르륵 하니까 눈 딱 떴더니 어디예요? 아, 인천공항에 2층으로 차가 올라가고 있고, 내리자마자 가방을 받아서 확인했더니 그 속에 여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왔어요. 몇 해 전에 제가 고민하고 잊어버리도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시작. 마음을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온통 여권 패스포드 하니까 온갖 마음이 어디에만 가 있어요? 못 가면 어떡하지? 큰일 나지. 이거 못 바꾸는 건데 오늘 못 가면 또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 막 온통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서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냐? 아니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냐? 이 전쟁은 사탄이 앞장서는 전쟁입니다. 뭘 차지하는 전쟁이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 먹으려고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사단에게 지배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느냐?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딱 정해요. 어떤 한순간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그 정한 생각을 향해서 막 쫓아갑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주일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여 예배당에 나가야지 라고 어젯밤에 딱 마음을 먹고 자면은 아침부터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빵 떠서 예쁘게 세수하고 평소 안 입는 옷 꺼내 입고 화장하고 눈썹 삐뚤어졌나 언제 탁 확인하고 서둘러서 교회 와서 안내다. 뭘 정하면? 마음을 정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이야? 일요일이네. 이거 몇 시야? 이러면은 허겁지겁 주회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싶더니 역시 끝나고 말고 밥 먹고 집에 오는 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은 우리의 삶은 그쪽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생각을 품으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긍정적인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느덧 감사의 자리에 서 있고 내 주위가 어느덧 긍정과 감사를 품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 말. 반대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자꾸 화난 마음을 품고 하면은 어느덧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얼굴에는 온갖 인상이 다 써져 있고 여기에는 뿔이 이만한 게 달려 있고 내 주위에는 나처럼 똑같이 뿔 달린 사람들만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들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어떨 때는 수백 가지도 돼.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저 생각, 네 가지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그러나 그 생각 중에 뭘 선택하여 내 마음으로 삼느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마음먹을 때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한 것 인정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묵묵히 지켜보셨지 그 생각을 흔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완전히 맡겨 예수님을 팔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다라고 말하기보단 오히려 그들이 그 사단이 주어준 생각, 그 나쁜 생각을 스스로 뽑아버리기를 기도하셨어요. 제발 뽑아라. 아담아, 유다야,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야. 그걸 뽑아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귀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고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을 때 그 생각 중에 뭘 선택하냐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권리이고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역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까 얘기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지금 저는 여러분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자는 생각을 넣었더라. 잘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가룟유다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예수를 뭐 해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누가 심어줬지요? 마귀가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한편으로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생을 버릴 수 있으랴. 내가 선생을 팔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아니야, 내가 팔지 말고 딴 사람을 시킬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준 마음, 하나님이 준 마음, 양심이 준 마음, 스승을 통해 배운 마음, 수많은 마음들이 유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단어를 suggest 해가지고 제안했다. 사단이 제안한 겁니다. 유다야, 너 예수를 파는 게 어때? 파는 게 어때? 파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NIV라고 하는 유명한 영어 성경에서는 prompt라고 했어요. prompt. 이게 무슨? 촉구했다. 팔래니까 팔어 빨리. 팔으라고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사단은 유다의 마음속에 찾아와 못된 생각을 심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찾아와 심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 네가 언제 설교를 그때까지 들었냐? 이쯤에서 포기하고 딴 생각 시작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잖아 예배 시간. 그냥 딴 생각하고 성경 읽어 지금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사탄이 우리한테 준 생각에다가 못된 생각에다가
그 못된 생각에 씨앗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소중히 가꿔서 크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못된 생각을 뽑아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도,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겨라, 이겨라, 네 마음으로 그 악한 마음을 버려버려라 라고 응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응원의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악한 생각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끔 험한 파도도 찾아오고 깊이 파인 웅덩이도 다가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합니다. 어떨 때는 물질이, 어떨 때는 자식이, 어떨 때는 직장이, 때로는 친구가, 목사에게는 성도가, 또 성도에게는 또 다른 성도나 목사가 지쳐 힘들어 모든 거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지고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짜증내고 괜히 남한테 신경질 내고 무기력에 빠지고 스스로 비관하고, 대개의 경우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거기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털어버리면 됩니다. 여건이 없어도 그것만 붙들고 여건 하니까 온갖 소설을 다 않습니까? 그 20분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을 텐데 몸 뜨거웠다 데폈다 열받게 했다 식혔다,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물론이죠. 다음에는 다시는 안 그러고 잘 챙기겠죠. 여권 항상 속주머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으로 교훈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혹 이것저것에 있어서 상처받았을 때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상처 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기다 계속 담그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지만은 환난을 맞이하는 생각과 마음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많고 어떤 날은 손님이 없고 일주일 내내 손님이 없지만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 오랜만에 온 손님을 향해 나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아주 격한 말이 확 나오게 하는 것도 나이고, 너무너무 야사시하게 반갑게 맞이하는 마음도 나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제까지 한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면서 이 말씀 여기 써졌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로하시기에 거룩하고 진실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헌 사람 말고 새 사람이요. 여러분과 저가 말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냐? 뭘 새롭게 하라? 심령. 심령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뭐하라? 바꾸라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적인 생각, 비판적인, 비관적인 생각, 이런 거 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공하기 어렵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저 사람은 저렇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 직장은 이 모양이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위대한 생각은 분명히 위대한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은 반드시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입니다.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은 어느 한시도 마음 평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면은 내 마음이 야와라까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환경만 쳐다보니까 짜증이 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직장에서 곤란한 것만 쳐다보니까 막 화가 나고 이런다는 말.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보다도 먼저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고로 우리의 삶이 부드러운 은혜로 채움받는다는 말입니다. 자동차에는 기아가 있습니다. 이제 기아. 난 기아가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기아. 근데 영어더라고요, 그죠? 참 무식합니다. 운전을 못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무식.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아주 무식합니다. 기아가 영어인데 이 기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게 하는 전진 기아가 있고 뒤로 가게 하는 후진 기아가 있죠. 목사님 빠르게 가는 기아도 있고요. 보통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압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게 하는 놈이 있고 이게 앞으로 가게 하는 게 맞나 석환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차에 따라 틀리고요. 나로도. 하여튼 다 있다 이렇게 들이밀면 앞으로 가고. 예. 왜냐면 제 자전거 기아가 앞으로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뒤로 하면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여튼 혹시 그런가 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의 기어와 같아요. 전진 기어가 있고 후진 기어가 있는데 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어느 쪽 기어를 넣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전진 기어를 넣을 수도 있고 후진 기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기어를 넣는데 드는 힘은 제가 알기로는 똑같습니다. 전진을 넣든 후진 넣든 똑같은 힘이죠. 거의 비슷한 힘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며 나가는 전진기아를 열면은 우리의 삶은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전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불가능한 것만 생각하고 짜증나는 일만 떠올리면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놓고 후진기어에다 놓고 달린 것 같습니다. 후진기어에다 놓으면은 악셀을 밟아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뒤로 달리면 달릴수록 위험한 거라. 거꾸로는 앞으로 해야 빨리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디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 넓은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법문공이라는 사람은 꿈이 있었는데 뭔 꿈이냐? 정승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 높은 벼슬 올라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피폐한 나라를 살리는데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싶어서 그 자리에 합당한 정승에 올라가 싶었는데 이 송나라에 엄청나게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관상쟁이를 찾아다니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요때는 이 관상쟁이를 법문공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유명한 관상쟁이가 법문공을 요렇게 보더니 안 되겠소 라고 얘기했어요. 듣는 순간 화가 팍 났어. 알았어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 또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법문공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는데 안 된다고 하니 다른 일이 없을까? 옳거니 피폐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고치는 의원이 되자 해가지고 다시 그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 예. 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원이 되고 싶은데 될 수 있겠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천하디 천한 직업인 의원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법문공이 하는 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재상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된다 하니 이제 병고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을 돕고 싶어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되겠소? 라고 했더니 갑자기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재상이 되겠소? 라고 얘기했대요. 법문공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것이 언제는 된댔다 언제 안 된댔다 무엇 말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관상이란 색상이 먼저. 색상은 뭐요? 네, 얼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네,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반듯하게 돼 골상이고. 시작. 마음상인데 계속 시작. 당신의 골상이 시원치 않아 죄상감이 아니지만 신상을 보니 죄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상쟁이들도 얼굴도 중요하고 몸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뭘 선택하여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것만치 중요한 일이 없다, 그 말이. 끝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름은 가와이 주니치라고 하는 일본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왼쪽 눈에 시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만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중학생 때 돼가지고 오른쪽 눈의 시력마저 완전히 없어졌어요. 우리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은 평생 보고 살다가 갑자기 못 보게 되면은 그게 더 힘듭니다. 애초에 못 봤으면 거기에 적응해서 사시면 되는데 이게 보다가 못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에 모든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왼쪽 눈이 안 보였고 그거 모르고 뭐 원래 이렇게 보인갑다 라고 살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다. 전혀 눈앞이 안 보인다. 중학교면 몇 살이죠? 뭐 10서너 그죠?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한 80에 안 보이게 됐으면 이제 인생도 살만지 살았고 이렇게 마음에 포기라도 할 텐데, 이 가와이 주니치는 중학생 때 눈을 너무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고 인생이 비관이 되고 막 화가 나고. 수영을 잘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는데 눈이 멀어진과 동시에 모든 꿈이 좌절됐습니다. 수영장 가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연습을 하는데 띡 하면은 골절돼 머리를 갖다 헤딩해버려 온몸에 피투성이. 이것을 지켜봤던 스즈키라고 하는 이 가와이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저 친구한테 용기를 주고 싶은데,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온 수영장 벽에다가 수건을 다 붙였대요.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 좀 부딪히더라도 깨지지 말고 좀 어떻게 다치지 말고. 이 가와이는 수영장에서 연습할 때 머리를 박을 때 머리에서 피가 났지만 실은 가슴에서 마음에서 피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즈키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자신을 위해서 수건을 붙이고 막 하다 보니까 서서히 눈
내 인생, 남은 인생 이것만 쳐다보던 마음이 뭘 바라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스즈키 선생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가 여권, 비행기, 일본 막 이러고다 그냥 시간 보낸 것처럼 가와이도 그러다가 야또 선생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다. 순간 급속하게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도 저런 뭐가 되자? 선생님이 되자. 나도 선생님이 되자. 그래서 갑자기 목표가 바뀌니까 공부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연습도 더 하고, 결국 가와이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물론 장애자들이 출전한 올림픽. 거기서 시간이 많이 가서 소개하지 못하겠지만 17살인 1992년도 바르셀로나에서는 은둘 동셋, 그 다음에 96년 21살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금둘 은하나 동하나, 25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금둘 은셋, 뭐 계속해서 메달을 따는 아테네, 런던 올림픽까지 출장해서, 그리고 교직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직 선생님 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무슨 과목이냐? 사회, 역사를 가리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이 22살 교원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교, 즉 스즈키 센세이가 있는 마이사카 중학교의 사회과 교사로 착임하게 돼요. 그가 발령받던 날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애를 앞도 못 보는 선생한테 맡길 수 있느냐? 도대체 이 교육기관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나 스즈키는 불과 일주일 만에 자기가 가르치는 125명의 목소리와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이름 부르고 목소리 듣고 넌 누구구나? 학생들이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 3년 담임만 3번을 맡았습니다. 3학년 담임은 골치 아파요. 진로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너 어느 학교 가라, 어떻게 하라, 너 진로는 이렇게 하라. 그는 지금 동경대학교 동경대학교 교육학국과 부소, 하여튼 무슨 연구원이고, 일본 장애자 올림픽 협회 회장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지금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와이 주이치는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입니다. 스승의 사랑이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자라는 꿈을 가지게 돼요. 마음이 바뀌니까 수영장에다 들이받던 머리를 공부에 들이받았고 선생님이 되고자 했어.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냈다는 말입니다. 말씀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꿉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고 즐겁게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통해 큰일을 이루실 것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하고 기여를 전진기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은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자, 손을 잡고 앞을 보면서 마음은 옆에 사람을 향해서 시작. 혹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꿉시다. 시작.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시작.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도 버립시다. 시작. 당신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전체를 끌고 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생각, 사탄이 넣어준 생각. 왜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까지 줘서 쑥쑥 자라게 합니까? 그리고 왜 자꾸만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까? 주님,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생각을 뽑아버려라. 당장에 뽑아버려라. 우리 이 시간 뽑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나쁘고 잘못된 것 뽑아버리고 아름다운 것 더 깊이 심어 우리의 삶이 그 생각을 쫓아가 큰 기쁨과 평안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본향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